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 중에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사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생각에는 사랑하라 혹은 전도하라 이런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정답은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가 많은 연약한 존재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세요. 자, 6절에 보시면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시작이 되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를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왜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 첫 번째 이유는 염려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는 것이 키가 크는 데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 키라는 단어, 이 키라는 단어의 원어가 헬라어로 헬리키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생명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말씀이죠. 누가 염려함으로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염려는 우리들의 건강과 생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염려가 주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을 악화시키고 도리어 생명을 단축시킵니다. 문제 해결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는 염려 중에 대부분은 마귀가 넣어준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쓸데없는 염려가 대부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염려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실제로 어떤 문제가 터져서 그 문제를 보면서 하는 염려보다는 아직 문제가 터지지도 않았는데 안 좋은 쪽으로 상상을 하면서 하는 그런 가상의 염려가 훨씬 많습니다. 한 조사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람이 하는 염려의 약 90%가량이 가상의 염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혹시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쩌지? 예, 이런 염려. 실제로 일어난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혼자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어쩌지 하는 이런 쓸데없는 염려가 10개 중에서 9개 정도는 된다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아직 은퇴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은퇴 이후에 이렇게 되면 어쩌지 하면서 쓸데없는 염려를 미리 앞당겨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퇴하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전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은퇴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는데 저는 속으로 나는 은퇴한 이후까지 나는 살아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은퇴 후에 내가 어쩌지 걱정하며 살아가다가 근데 하나님이 은퇴하기 전에 저를 천국으로 부르신다면 염려 걱정 그 쓸데없는 염려 걱정했던 거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지 않겠어요? 내일 일도 장담할 수 없는데 우리는 너무 먼 미래의 일들을 스스로 걱정하면서 그걸 당겨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이죠. 또 건강검진 결과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건강검진 하고 나서 이제 일주일 뒤에 결과 나오는데 또 혹시 암에 걸렸으면 어쩌지 하면서 염려하는 거예요. 이런 가상의 염려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마귀가 넣어주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아직 발생하지도 않는 일들을 상상해서 안 좋은 쪽으로 상상해서 혹은 앞당겨서 염려하는 그런 쓸데없는 염려를 삶 속에서 다 걷어내라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이런 쓸데없는 염려로 우리를 늘 불안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될 걱정, 근심을 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염려, 근심, 걱정을 많이 한 사람 치고 믿음이 잘 성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좋으면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제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제가 어린 자녀들에게 아버지인 제가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언제 어린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이렇게 되돌아 생각해 보니 아버지인 제가 제 능력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놓고 자녀들이 염려하고 있으면 제가 그 말을 했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염려하지 마. 왜요? 나에게 해결할 능력이 있으니까요. 과거에 저희 집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저희 자녀들 중에서 한 자녀가 방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족들에게 물었어요. 왜 방에서 울고 있는지. 그랬더니 이유인즉 동생하고 장난치다가 TV 액정을 깨버린 거예요. 그때 그 아이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초등학생 아이한테는 감당하기 힘든 큰일이죠. 네. 이게 뭐 10,000원, 20,000원짜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인 저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뭐 대략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그 TV 다시 살 수 있거든요. 그 정도는 할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에 들어가서 울고 있는 그 아이에게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 네. 근데 만일 그 아이가 1억짜리 사고를 쳤다면 저는 그 말을 쉽게 하지 못할 거예요. 오히려 제가 걱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제가 가서 걱정하지 마 그러겠어요? 제가 오히려 걱정을 하지.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죽었어요. 지금 위독한 정도가 아니라 딸이 진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미 딸이 죽어버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죽은 딸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죽은 딸을 향해서 달리다굼이라고 외치셨죠. 달리다굼의 뜻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죽은 딸에게 명령을 했을 때 정말 죽은 딸은 살아났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는 사건이 나와요. 그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다고 말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왜 꾸짖으셨죠? 풍랑을 잠잠케 하실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염려하면서 호들갑 떠냐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초조해하고 호들갑 떨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만큼 내 앞에 놓인 상황과 문제는 작게 보일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만 말아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염려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할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너무나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가 하나님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으로 끌어오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바른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가장 생산적인 시간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에요. 내가 10년 동안 내 힘으로 뛰고 몸부림쳐도 해결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당장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는 그냥 버리는 시간처럼 여겨지는 거죠. 시간 남아 도는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어떤 사치적인 행위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면 기도야말로 가장 생산적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는 말을 종종 하는데요. 그렇죠? 목사님이 이제 기도 안 하십니까? 그러면 목사님 제가 요즘 많이 바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또 할 일들이 많아도 하루에 염려, 근심, 걱정 합니까? 안 합니까? 솔직히 자백하세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근심, 염려, 걱정 하루에 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합니다. 사실 많이 해요. 오히려 바쁘기 때문에 근심, 염려, 걱정을 더 많이 합니다. 그렇게 염려, 걱정, 근심하는 시간에 성도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놀랍도록 달라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응답이 있는지, 자,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 7절 말씀을 보면 약간은 이상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앞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 다음 절에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은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내가 이루리라. 이런 게 나와야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앞뒤 문맥이 맞고 우리의 기대에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염려하지 않고 기도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평강 가운데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대요. 좋습니까? 뭐 나쁜 건 아닌데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약간 기대에 못 미치는 응답 아니에요. 그 일을 이루어 주셔야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뭔가가 약간은 허전한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리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은 많아요.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은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지켜야 될 것들 중에서도 가장 잘 지켜야 될 것, 그게 뭐라고 말하죠?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물에서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 가정해 봅시다.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인명사고가 나면 우리는 대개 사람이 불에 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불이 날 때 불에 타 죽기보다는 불이 날 때 발생하는 그 연기, 그 유독가스에 먼저 질식되어서 죽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사실 불이기보다는 유독가스일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화재가 났을 때 불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는 거예요? 유독가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안 좋은 사건이 터졌을 때 사실 우리를 죽이는 것은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서 나오는 두려움이라는 연기, 염려라는 연기가 우리를 사실 죽입니다. 우리가 간혹 TV를 보면 인기 연예인들의 자살 소식이 들려와요. 여러분, 인기 연예인들이 종종 자살하는 그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그들이 돈이 없어서 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돈을 못 지켜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재산을 지키지 못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죽는 경우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기도하면 평강 가운데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켜줄 거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 가운데 지켜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다니엘서 6장에 나와요. 다니엘이 신앙을 지키다가 큰 위기를 만나죠. 그 위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밥이 돼서 이제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엄청난 위기의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꼭 오늘 말씀처럼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뭐 하죠?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 가장 먼저 왔던 응답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바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은혜였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다니엘의 상황은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맞죠? 기도할 상황인 것은 맞지만 감사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제 곧 사자 밥이 될 텐데 뭐가 감사해요?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가 뭘로 끝나고 있죠? 감사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뭘 주셨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위기 가운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그대로 다니엘의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감사로 끝나죠.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마음과 생각만 지켜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사 다니엘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생명도 지켜주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모든 하나님의 응답은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응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목사님 20분을 기도해야 됩니까? 30분을 기도해야 됩니까? 1시간을 기도해야 됩니까? 정답은 불안한 우리들의 마음에 뭐가 찾아올 때까지?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안은 마치 비를 몰고 오는 먹구름과 같아서 기도 중에 평안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해결되고 필요가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됨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왜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라고 고백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평강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했는데 여러분 기도를 잊지 마세요. 네, 누가 아멘 했는지 제가 다 봤습니다. 네, 내일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은 자,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살펴봤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런데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라 자, 오늘 본문 6절을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예, 방금 말씀에 나오죠?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아뢰래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지만 기도를 받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응답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이삭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이미 이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지어 놓고 계셨어요.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아직 응답이 안 왔거든요. 그죠? 이삭을 주신 시기가 늦어졌을 뿐이지 응답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고된 노역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사실 이미 미디안 광야에 모세라는 좋은 지도자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어서 막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저 미디안 광야에 이미 모세라는 좋은 지도자, 다시 말해서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나한테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 모세가 홍해 앞에 섰어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그 위기 앞에 모세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홍해 가운데로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지금 내가 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이유는
그 주인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 중풍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했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하죠.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백부장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이 지금 자기 집으로 가시려고 하니까 예수님 저희 집까지 가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말씀으로 여기서 명령만 내려도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굳이 수고스럽게 저희 집까지 그 누추한 곳 찾아가실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이 말을 듣고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크게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백부장의 집에 가지 않으셨고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응답을 뭐 하면서 기도해라? 확신하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나는 너희의 믿음대로 역사하는 하나님인데 너희들 기도할 때 반신반의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면 그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확신이 되니까 감사함으로 기도가 되지 반신반의하면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은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한 만큼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하고 믿은 대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염려는 우리들의 삶에 백해무익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염려는 마귀가 넣어준 잘못된 생각이고 쓸데없는 가상의 염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 먼저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 가운데 지켜주실 거예요.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림이 없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실제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제 오늘을 포함하면 2024년이 며칠 남았죠? 오늘을 포함하면 3일 남았습니다. 이 말은 3일만 지나면 2025년 새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새해가 정말 바로 눈앞에 다가왔는데 새해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그리 밝지 않다는 표현은 완곡한 표현이고 솔직히 새해가 어둡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어둡고 경제적으로는 더 어둡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더 필요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고 염려할 시간에 깨어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기도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2025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지켜주시.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소망,